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구속사를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로 24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사람의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은 크든 작든 스토리의 연결입니다.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편의 드라마를 찍고 그 한 편의 드라마를 기획하고 또 앞으로 찍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반드시 기성전결이라는 극적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기성전결이 없으면 드라마스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 역시 기성전결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우리 삶은 아주 갈등적 상황의 연결입니다. 이 갈등이 해소되면 또 다른 갈등이 다가오고 때로는 개인적 갈등을 넘어서 시대적 갈등, 역사적 갈등이라는 큰 틀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갈등의 역사입니다. 인간 역사의 심오한 드라마가 바로 성경입니다. 아담의 창조와 타락, 노아라는 신인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족장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의 역사, 인간 군상들의 그 교만의 역사, 사사기, 그리고 피 흘림이 넘치는 십자가의 역사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역사, 영원한 승리의 역사가 성경을 마지막으로 닫게 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계시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성취만이 남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때 결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반전이 시작되며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시대가 바뀌며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운명이 바뀌며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축복이 바뀌는 역사가 성취된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 죄악의 시대는 가고 빛의 시대, 은혜의 시대로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비포 그리스도에서 아노 도미노로 왕국 시대로 확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부릅니다. 기성전결 중에 마지막 결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성전결을 다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반전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이끄는 역사가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구약 성서 본문 사무엘하 23장 4절은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강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새의 아들 다윗, 높이 돌리운 자 다윗,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자 다윗,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 신약 성경을 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말씀 안에 있는 두 사람 중 한 사람, 바로 다윗. 그 다윗의 유언 같은 고백입니다. 다윗은 후손들에게 꿈과 희망, 하나님의 구속사를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돋는 아침빛 같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어둠을 뚫고 붉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게 빛난다는 것. 그게 바로 구속사의 첫 번째입니다. 어둠을 파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름 없는 아침 같습니다. 아침같이 신선하고 활기차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고 다윗은 선포한 것입니다. 셋째, 비 내린 후에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고 활기차고 생명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윗의 구속사는
어둠으로 꽉 찬 긴 밤을 깨고 붉게 트오르는 태양처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됨입니다. 다윗은 생명을 이어가는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앞으로 주어질 위대한 성취를 바라보며 자신의 가문이 돋는 아침빛 같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선포하는 점.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며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승리가 넘치는 믿음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선포하고 결국 다음 세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선포하는 자만이 하나님 복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구속사는 구속 불어없는 아침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막을 어떠한 악도 다 사라지게 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지로 거꾸로 때리는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막내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가문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역경 속에서도 물매와 돌 하나로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 용기의 근원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 극복할 수 있는 적을 꺾을 수 있다는 확신의 믿음, 넘지 못할 산을 옮기겠다는 그 담대한 믿음이 바로 승리로 이끌게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다윗의 길은 언제나 넘지 못할 산, 건너지 못할 강이 넘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큰 승리 뒤에 너무나 많은 산들이 고비고비가 많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먼 그 사울의 끈질긴 공격에 짐승처럼 쫓기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와 사람의 때 크로노스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추어 행하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구속사를 선포하십시오. 구속사를 선포하는 순간 소망이 생기며 장대한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구속사를 선포하는 순간 어둠으로 꽉 찬 긴 밤이 파쇄되며 붉게 떠오르는 그 태양처럼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하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구속사를 선포하는 순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가문이 돋는 아침님 같다고 선포한 다윗의 축복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구속사를 선포하는 순간 구름 없는 아침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막을 어떠한 고난도 시련도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을 보이십시오. 주위에. 믿음은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간증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God did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God has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과거와 현재가 돼야지 미래가 되면 안 됩니다. 내일 잘할 거야. 다음에 잘할 거야가 아니고 오늘 잘했습니다. 어제 잘했다. 이것이 될 때 바로 세상에 우리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선십을 대표합니다. 다윗은 킹십을 대표합니다. 선십과 킹십을 가진 로얄 프리스트후드가 바로 우리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선십과 킹십을 가진 우리는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궁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높이 올리운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아니고 스스로 나아가서 스스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돋보이게 하나님께 간구한 자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노력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게 노래하고 아무나 출 수 있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노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한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사무엘하 23장 4절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빈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는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샛불 같으냐 이 마지막 말씀을 남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말은 항상 진실합니다. 마지막 말은 항상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은 항상 진리며 영원한 진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류 전체가 원죄를 안고 태어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 없다함을 입는 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국위선 대인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기도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 대속에 대한 확신, 인담에 대한 확신. 이제 우리는 선포함에 대한 확신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보여된 모든 권능과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된다는 것.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 때 전성기가 옵니다. 다윗 시대가 전성기가 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 다윗을 높여주심으로 가능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로 통치하였습니다. 그래야 다윗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꽃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아침비같이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돋는 쇳불같이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지도자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장군들이 많아야 합니다. 각종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용사들이 있을 때 이 사회는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용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영적 장군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런 책무를 가진 자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용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은 요셉 바세백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800명을 그냥 죽인 용사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은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라고 다윗이 물을 먹고 싶다고 혼잣말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세 용사가 적진을 돌파해서 물을 떠왔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은 그 물을 차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생명을 걸고 또 그 물을 차마 마실 수 없어 하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믿음의 행함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목숨을 걸고 물을 떠다주는 용사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복된 통치자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자를 쳐 죽인 용사, 300명을 이긴 용사 등 대단한 용사들이 다윗을 도왔다고 사무엘하 23장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40명 이상의 충성된 용사들의 이름이 23장에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용사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둠과의 영적 전쟁에 대하여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의 구속사를 선포하시는 일꾼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더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의 빛인데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이 너희를 감히 감추지를 못한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길가에 하수처럼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의 참맛을 보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천대한 멸시를 당할 뿐이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어서 길가에 버려온 자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사람들에게 소금처럼 맛을 내며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의 소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금처럼 맛을 내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까이 있는 자에는 소금 맛을 내고 멀리 있는 자는 빛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생명선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그 열매를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행할 바입니다. 빛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선포와 같이 돋는 해 아침비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는 해 강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아멘. 어둠은 죄악과 타락을 상징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서 모든 악한 것을 정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육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분리됨이며 구분됨이며 구별됨입니다. 아멘. 분리됨이, 구분됨이, 구별됨이 바로 거룩입니다. 신신거, 신령한 척 하지 마십시오. 신실한 척 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신령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저 신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삼척을 버리고 신령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가 분리되어 구분되어 구별된 후 세상에 빛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받아서 그 안에서 반사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 빛 되시는 그 해같이 빛나는 그분께서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빛이 되기 위해서는 땔감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빛의 땔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의 땔감은 말씀입니다. 땔감을 준비하고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선포되어야 하며 선포된 것은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허한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이 향기가 되어서 말씀의 본이 되어서 아멘.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삶에 적용이 없는 말씀은 생명이 없습니다. 거룩한 목소리 필요가 없어요. 거룩한 척 하는 거 필요가 없습니다. 삼척은 버리고 삼척도 버리고 아멘. 오직 거룩한 사람, 아멘. 신령한 사람, 신실한 사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삶에 적용이 없는 말씀은 생명이 없습니다. 삶에 적용이 없는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심고 적용하여 변화받고 승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승리를 전하고 선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을 배우면 됩니다. 아멘.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회개가 부족하면 눈물로 가슴치며 통회하는 깊은 회개를 행하면 됩니다. 아멘. No tomorrow, no today, do now. 내일도 없다, 오늘도 없다, 지금부터다. 지금 결단하면 지금 당장 돋는의 역사가 구름 아침의 역사가 그 생명의 샘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생각 때문에 울지도 못하고 부러지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은 중요한 거라고. 사람들의 관계를 그저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가슴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멘. 바로 참된 회복을 위한 애통함입니다. 아멘. 애통함은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할 때 아멘.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애통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결케 하시고 그 속을 하나님의 강건한 것으로 온전히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는 공소시효라는 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시간이 지나면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잘 숨어서 들키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고 나서도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바울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해내라 라고 진심으로 회복하며 자복할 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종종 바다에 비유합니다. 또한 인생의 여정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바다는 한치 앞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흐려질 수도 있고 갑자기 폭풍이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어둠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 역시 바다와 같이 갑자기 흐려져서 앞뒤를 분간할 수 없을 때도 있고 갑자기 폭풍이 와서 한평생 이룬 것을 한순간에 다 날아갈 때도 있으며 갑자기 어둠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자복하여 기도하면 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 아멘. 믿음의 동역자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이미 만행이라고 아멘. 설명했습니다. 서로 죄를 고하면 됩니다. 나도 나쁜 놈이요. 당신도 나쁜 놈이요. 앞으로 죄 짓지 말고 정결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죄 없는 사람은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아멘. 죄인만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죄 탕감 받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토먼트 하시고 리뎀션 하시고 어세션 하시고 레저렉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되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림이라는 거, 요 112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멸망을 면해서 영생을 얻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한 배를 탔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세상 가운데 있는 생명선입니다. 이 생명선이 무너지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송할 때 찬송 510장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그 무태에면은 건져내어 누가 살릴세 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겁니다. 진실로 할 수만 있다면 등불을 들고 생명선을 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이 시대에 등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이 시대에 생명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주저하며 왜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은총을 주셨습니다. 환난 때마다 고난 때마다 시련 때마다 순간순간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각자의 구속사를 선포하십시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사무엘하 23장 4절 그는 돋는 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강선으로 땅에 숨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다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각자의 구속사를 선포하십시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승리는 오직 갈보리 피복음에서 더 깊고 높고 넓은 그 승리를 선포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피, 예수 이름만이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주는 시달림이 힘들게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피,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넘치는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풀리고 만사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넘침을 믿으십시오. 사망의 넘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성령님 계신 그곳에 하늘 문이 열리며 생명의 통로가 우리에게 고든 길로 임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모이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고백을 통해 생명의 통로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다윗과 같이 참된 애통함을 통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 주의 영원한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 24번째 주일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감사로 하늘문을 열며 찬양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금처럼 맛을 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자녀 기업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